샬롬 로고스 커뮤니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를 하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인 C.S. 루이스를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르게 한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루이스가 당시 영국의 가디언지에 연재하던 글이 묶여진 것으로 31가지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31가지의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입, 초보인 악마 워무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직은 초보이고 또 신입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조언이 이 31가지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크루테이프의 조카 워무드는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나오는 우리말로는 쑥이라고 되어 있는데 7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쑥이라고 하는 별의 이름이 영어로는 웜우드입니다. 결국 악마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그 웜우드와 스크루테이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악마들끼리 서로 사용하는 말로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마들끼리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 아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탄을 말합니다. C.S. 루이스다운 재밌는 발상이에요. 악마에게는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환자, 이 성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 악마의 지상 명령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고심이 이 31가지 편지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방향은 아주 자연스럽게 악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신앙인이 책을 쓴다면 우리 기독교 또 성도 쪽의 입장에서 책을 쓰게 될 텐데 이 악마의 입장, 스크루테이프의 입장에서 편지를 썼다는 이 기발한 발상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C.S. 루이스는 큰 인기를 얻게 되고 1947년 9월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C.S. 루이스 뒤에 그 배경도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악마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31가지의 편지는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쓰여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임, 그 악마인 워무드에게 조언을 해주며 이렇게 해야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격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편지의 시작을 보면 모든 편지마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또 친애하는 워무드에게 하면서 그 삼촌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하면서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고 나누고 싶은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2장에 나오는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수법은 이제 성도로부터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내 환자, 그러니까 성도죠.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신촉부지에 반쯤 짓담한 듯 서 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뿐이야.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성도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하면서 이제 성도로부터 오는 그런 실망감, 교회로부터 오는 실망감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성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너가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보게 하는 것이 악마의 수법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볼 때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부분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닌 스크루테이프나 웜우드 같은 악마의 수법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3장의 내용도 나누면요, 3장은 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만들라,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면 성도를 넘어뜨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에요. 먼저는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 의무에만 마음 쓰게 하거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라는 그런 편지죠. 스크루테이프가 그런 사람 하나를 길들이고 있는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히 기도를 쏟아 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단다.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해. 참 악마다운 발상이고 생각이죠. 이런 수법에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정신을 다시 한번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인간 마음속에 선의와 악의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공격을 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그러고 보면 멀리 비하에 허덕이거나 전쟁, 가난에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품는 마음보다 감정을 대립하고 사는 아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12장에 있는 내용 한 장 더 나누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스크루테이프, 이 악마의 전략,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사탄이 우리를 한 번에 지옥으로 잡아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순교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31가지 편지에서는 성도의 믿음을 수단으로 전략시켜라, 또 불경건하고 경박한 그런 성적 농담을 하게 해라, 산만함을 일으키고 또 사랑과 믿음을 변질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주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 그 전략이 31개의 편지를 통해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31개의 편지를 가디언지에 게재한 이후에 더 글을 쓰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이유는 글을 쓰기 위해서 악마가 어떤 생각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요.
책을 마무리하기 전에 거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책이 더 길었다면 독자들도 질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은 악마를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릴지를 생각해보고 바른 믿음과 생활을 하라는 그런 도전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신앙, 또 마음가짐과 자세, 또 생활도 옳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